33주년 교회 생일 창립주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작년에 나이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러면 33세면 우리 사람의 이제 그 일생을 볼 때 가장 이제 전성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30살이 넘고 또 거기다 3살이 보태졌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작년으로 완전히 작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 과도기에 있는 바로 그런 연령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수산 사과나무 교회가 33세,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장 지금 좋은 교회 전성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될 줄 알겠습니다. 저는요 덴버,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한일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남부 지방에 교회가 한 14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방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오세호 목사입니다. 제 이름이 어때요? 좀 쉽죠? 잃어버리면 머리가 나쁜 분이에요. 좀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철희 목사님은 이름이 쉬운 듯 하면서 좀 어려우시더라고. 늘 김철희인데 김철희인지 가끔 또 이렇게 또 기억하시기 도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더 기억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과 5년 정도 사역을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우리 목사님 5년 전에 제가 여기 투산에 와서 교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만 봤지만 교회 와서 이번에 보니까 그 이전의 모습은 그대로야. 젊으셔가지고 팔팔해. 근데 보니까 조금 좀 머리 좀 하얀 색깔은 좀 덜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그동안 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쳤다는 것을 이렇게 얼굴 표정을 통해서 좀 읽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교회가 귀한 회복의 과정을 또 이렇게 지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성도님들의 또 사랑이 많은지 또 이렇게 알게 됩니다. 사과나무 교회, 좀 교회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사과나무 교회. 아마 아가서 나오는 그 성경의 이름을 쓴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열매를 바라는 것은 너무도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과실나무 열매를 하나 맺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열매 하나가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가지고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은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켓에 가면 사과 탐스러운 거 골라가지고 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히겠냐. 그리고 그것을 맺도록 노력하는 이 농부의 그 수고, 땀과 희생, 그걸 생각하면 이게 어우러진 것이 바로 열매다. 그래서 우리 사과나무 교회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 사역, 그리고 구원 복음의 사역을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은, 생각해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때를 따라 부으시는 은총이 있고,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수고와 헌신, 희생과 노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물과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열매가 맺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방에 이제 소속된 교회들이 다 지방에 있어요. 말 그대로 지방에. 그래서 저희는 저쪽 라스베가스부터 저 동쪽으로는 텍사스까지 이렇게 큰 지역을 아우르는 지방입니다. 그런데 다 시골에 있고 지방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교회들도 없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특징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신 은혜를 붙잡고 작지만 크게 하나님이 기쁘시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투싼의 사과나무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33년 짧지 않잖아요, 그죠? 이 긴 세월 동안 목회의 어떤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고 또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자기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은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사과나무 교회 성도로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지만 사실 여러분들의 이민자로서의 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꿈을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수고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길게는 50년, 그죠? 짧은 분은 10년. 이민의 시간 동안 자기의 청춘을 어디다 드렸어요? 교회 몸된 교회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표정을 한 분 한 분 보면은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 그동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긴 바로 그런 헌신자들로서의 그 모습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잘생겼어요? 네. 그죠? 네. 사과나무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정말 여러분의 꿈과 청춘, 주님과 교회에 헌신하는데 고스란히 대체해서 바꾸어가지고 쏟아낸 바로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도 드시고 또 때로는 육신적으로 또 병약할 때도 있고 또 삶의 여건상 또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내가 드린 사랑과 수고, 헌신이 바꿨다는 것을 한번 영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사과나무 교회 얼마나 사랑하고 또 헌신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와 같은 것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래도 우리 총회 같은 교육자로서 교회 역사를 알잖아요. 또 들어서 아는 바도 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사과나무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을 또 이렇게 꿈꾸고 또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돼요? 새로워진다. 네, 고린도서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일생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일원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고 기쁜 것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계시록 3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바로 주님의 계시의 증거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빌라델피아의 특징은 소아시아 내륙에 있었기 때문에 인구수가 굉장히 적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이너리티 아주 적은 수가 모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은
교역자가 없었어요. 어떤 선교사나 목회자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세운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늘 환난과 핍박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단들의 이제 공격이 많죠.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외부 세력과 계속 충돌하고 싸웠던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이 빌라델피 교회 안에 무슨 세력들이 이제 들어와서 몇몇이 들어와서 그들을 시험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핍박과 박해가 날로 거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으로 선포하고 믿음 생활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바로 생과 사를 결정짓는 바로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가 큰 게 있어가지고 그들이 계속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절로 이탈자들이 생기죠. 그거를 이제 당시로는 배교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마다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제 배교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건으로 보나 어떤 조건적으로 볼 때 굉장히 열악하고 작고 능력이 부족한 교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지만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은 예수 믿고 복음으로 살고 믿음 생활하게 최악이었다는 거죠. 아주 안 좋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다 하면 당장 핍박이 오는 거예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는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라는 것은 포기해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믿기도 어렵고 헌신하기도 어렵고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를 향해서 작은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 기분 나쁘잖아. 대놓고 너는 왜 이렇게 작냐? 여러분 그럼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왜 능력이 작느냐? 왜 힘이 그렇게 약하냐? 왜 그렇게 노쇠하냐? 그럼 벌써 받는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나는 세상적으로 좀 힘도 있고 좀 여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많고 남들 안 가진 것 좀 소유하고 그러길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다만 뭐가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소망. 주님은 다시 오셔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견뎌내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이민자의 꿈을 이렇게 소명으로 바꿨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헌신과 봉사, 섬김으로 바꿨잖아요. 그들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산 사과나무 교회에 말씀을 좀 전하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머물고 있는 이 투산 우리 김철희 목사님은 투산 매니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5년 만에 저렇게 자기 사역지를 좋아하는 목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도 좋습니까? 네. 저도 와보니까 투산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요, 공기도 맑고. 겨울에 이런 곳이 없죠, 그죠? 여름은 말이 덥다고 그러지만 좀 따뜻한 거예요. 여름에 안 더우면 이상한 건데 더 더우니까 선인장 이게 꽃이 이쁘다 그러잖아요. 다 은혜인 것 같아요. 빌라델피아가 만약에 지금 있다면 바로 투산 같지 않을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투산 사관원 교회가 있지 않을까. 이 교회는요, 그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능력이 너무 작아요. 연약해, 미미하고.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들이 도대체 어떤 행위를 했길래 교회를 목숨을 다해서 지켜냈다는 거예요. 소망중에 은혜를 구했고 진리를 사수했다는 거예요. 몇몇이 와서 교회 들어와 가지고 이게 진짜지 너네 믿는 건 가짜다 할 때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믿고 신봉하는 예수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라는 것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죠.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시험을 극복하여 나요. 10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네 한 걸 다 알아요. 그랬더니 그리고 주님이 이어지는 칭찬이 뭡니까?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 면류관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과나무 교회에 그런 주님의 인정과 칭찬이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서 능력이 작다는 것은 그 의미를 이제 좀 해석해 보면 뭔가를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적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쓸 데가 없고 쓰려고 해도 용도 면에서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가리키죠. 실제로 포기하고 기권하고 내려놓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명, 역할, 소명 그거를 놓아버리기 딱 맞는 환경. 그게 바로 작은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나에게 부족한 여건과 삶의 환경들이 자꾸 다가오죠. 건강하면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텐데, 근데 나는 자꾸 건강도 나빠지고, 나에게 진짜 시간이 다시 주어져, 청춘이 주어진다면 다시 그냥 불같이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할 텐데 또 그러지도 못한 것 같고, 뭐 이래서 저래서 많은 제약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작은 능력의 컨디션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빌라델피아에는 그 작은 능력이지만 내가 능력이 작을지라도 작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서가 붙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 그 신앙과 교회를 지켜냈다는 그걸 칭찬듣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한번 대입해 보시기 원합니다. 뭔가 해보고 싶어도 난 능력이 작은 것 같아요. 정말 현실을 극복해서 이겨내고 믿음으로 잘해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오고 굴복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각자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그 작은 능력에 맞게 그냥 부적절하니까 포기하고 기권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건 각자의 몫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힘찬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본인의 뜻에 안 맞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성도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주님 보시기에도 부끄럽고 자기의 현재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냥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성도들에게 고백하죠. 내가 은혜가 너무 내 능력이 너무 작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졌습니다. 왜? 주님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머무르기를 원하고 그게 바로 내 삶에 지금 임하는 지금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나간 것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의 주어진 현재의 조건과 환경은 너무 작다고 아예 없다고 표현해 맞는 그런 능력의 상태지만 이제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사명과 또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사투를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환난이 아닐 때가 없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이제 환난의 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안 다니고 믿음 생활 안 하면 정말 갈등하지 않아도 될 갈등들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붙잡고 십자가의 구원 능력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게 잘 안 먹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좀 위축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많이 위축되고 다운됐잖아요. 교회 교세들도 줄고 기독교가 위기다, 손가락질 당하고 영성과 신앙은 점점 후퇴하고 스마트화 시대, 신앙도 스마트화 됩니다. 스마트가 뭐예요? 간편하고 디지털화되고 주님 앞에 일부러 나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온라인으로 틀어놓고 난리를 하면서 듣고 그걸로 내 믿음이 충족된다고 착각해요. 간편화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나무 심지어 줄기라도 붙잡고 부르짖고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며 철야 기도도 하고 무릎 꿇고 하루 왼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고 주여 백창도 해보고 방언 달라고 되지도 않는 짓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그죠? 안 하려고 시. 요즘은 디지털 스마트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삶의 신앙생활 방법도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투자는 아닌데. 근데 한국에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나가서 이 중대교회 예배를 몇 군데 참석을 해봤어요. 꼭 빠진 것처럼 숭숭숭숭 빈자리가 예배 영성이 떨어지고 감동과 은혜가 없고 외형적 능력은 비대해졌는데 정말 그 면류관에 합당한 신앙과 의문부호를 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야성이 떨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 33년 전, 불과 한 20년 전 그때의 신앙과 우리들의 신앙도 비교해 보면 절대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아주 빌라델피아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거센 폭풍 같은 그런 환난을 허락하셨어요. 뭐 늘 넌센스예요. 왜 예수 잘 믿는 정말 오직 신앙만 부여잡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을 소망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순교하게 하시고 거센 모진 박해와 핍박이 뒤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똑같이 환난을 줬는데 어떤 교회는 자기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주님 버려 표대로 옮겨버리겠다.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들은 우상 숭배와 거짓 진리에 유혹돼서 거기 교회를 떠나고, 또 어떤 분들은 열정과 소망을 잃고 이단자들에게 동조하고, 어떤 자들은 영혼이 깨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잠에 빠져버리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런 주님의 질책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같이 뜨겁고 그냥 손대면 뜨거워서 될 수가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미지근해졌는가, 그렇게 질책당하죠.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이 충돌하는 때, 신앙이냐 불신앙이냐가 충돌하는 때, 정말 예수냐 죽음이냐를 충돌하는 그때에 하나 주님으로부터 면류관 받기 합당한 믿음이다 라고 인정받는 교회는 극히 소수였잖아요. 그죠? 칭찬드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서머는, 다른 교회들은 다 홍구멍 났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간편하게, 우리의 믿음 생활도 좀 쉬운 쪽, 간단한 쪽, 나에게 맞는 쪽을 자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제 위기가 스스로 드러나죠.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면류관은 경주에서 마지막 승리자에게 주어져요. 승리의 관이고 영광의 관이죠. 중도 포기자에게는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는 사람한테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보고 뒷걸음질 친 사람한테는 주지 않는 거예요.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라톤 뛰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완주자에게는 뭘 줘요?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승리했다. 피멍이 들고 발톱이 빠지고 무릎이 깨지고 근육마비가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믿음의 그 경주를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에게 교회나 개인의 삶이나 위기가 오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임할 때,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절대 요동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정말 주님이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들 되신 주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그러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십니다. 비바람 없고 찬소리 안 맞으면 신앙이라는 클 수가 없는 거죠.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온실 속에 핀 꽃처럼
힘이 없고 보기엔 좋다 하나 실제 내면의 능력은 극히도 미미해지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끝날 때 끝까지 끝날 게 아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다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고 내가 은혜 더 이상 구해도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환난이 와서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서 이제 믿음 생활 포기하고 싶을 때 더 처음 자리로 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멸류관을 바라보는 인생. 내가 이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제 나는 이전에 한 일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나에게 주신 어떤 길을 가요? 구름의 상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했던 상황이 환난 중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이 내 오직 오늘 예수 신앙 때문에 교회를 붙잡고 진리를 사수하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내 주어진 일생의 본분을 감당해내는 그런 바로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뭘 얘기했어요? 멸류관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붙잡으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직 뭐 지나가는 것 부족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또 내 능력이 커서 뭘 했다고 해도 그게 주님 앞에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나 이제는 중요한 것은 이후로부터 멸류관을 향해서 소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늘 이끌고 가는 분이 바로 목사님이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민자로서 정말 여러분 꿈과 청춘을 바꿨던 그 신앙과 믿음의 그것을 소중하게 더 붙잡고 끝까지 그런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실 주의로 축복드려요. 주님이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진 것을 더 굳게 잡아라. 너가 가진 것이 있잖아. 그걸 더 굳게 잡아라. 그래서 네 멸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도대체 우리가 가진 손에 쥔 게 무엇인가? 여전히 알량한 세상적인 어떤 능력? 그게 아니죠. 나는 물리적인 능력은 부족하지만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는 피값 주고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 그 믿음의 마음, 용기, 그 소망, 그거를 굳게 잡으라는 거죠. 잡고 있으면 놓치기 쉬운 게 바로 환난이고 요동치는 거죠. 그러나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무슨 목에 칼이 들어오는 처지가 와도 굳게 잡은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 우리가 이제 좋은 세상을 만났어요. 신앙생활하는 좋은 세상. 근데 거꾸로 우리의 영성은 자꾸 후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싸움과 도전은 더 줄어들 것인가? 아니면 커질 것인가? 모르긴 몰라도 이제 우리 믿음에 대한 도전은 더 거세질 것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추세는 더 커질 거예요. 그때 왜냐?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절대 가만도 안 둬요. 세상 물질주의가 더 크게 보이게 만들고 물욕에 빠지기 쉽도록 우리를 이끌고 이단과 불신이 유혹의 손길을 내는 진리가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성도들 영성을 잃고 사단의 밥이 되도록 자꾸 그런 공격들은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이 자꾸 썰렁해지는 거 아닙니까? 기도의 소리는 줄어들고 달콤한 소리에는 귀가 반응하는데 내 심령을 때리는 말씀에는 자꾸 무뎌지고 그 외형을 자꾸 지향하죠. 겉에 보이는 것. 우리 속은 비어가는 이 위기의 때에 우리 투산 사관왕교회처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생명으로 여기고 주의 종과 함께 정말 비전을 세워나가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서 은혜와 자기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는 그런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다 선교지 같아요. 선교지. 다 지역이 지방에 있고 그리 크지 않습니다. 다 내륙에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뭐 그렇게 거부들이 없어요. 다 소소한 평범한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명을 다해서 지키고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40년, 어떤 교회는 짧게는 30년. 멸류관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생에. 네.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멸류관을 주되 이긴 자로서의 멸류관을 줄 때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위기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한 분 한 분 각자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볼까요? 우리 스스로 정말 주님으로부터 멸류관받게 합당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걸 가지고도 이만큼 했구나.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듣기에 합당한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셨다고 해요. 그 흘리신 보혈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춘과 꿈을 이곳에 녹여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래서 값진 거예요. 성도의 눈물과 수고와 땀이 어울러 범벅이 되어 있는 이런 교회. 여전히 그래서 소망 품고 인내하는 교회. 멸류관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때문에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선실로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고 교회가 여러분이고 귀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반가웠고요. 여러분들의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신앙 인생 또 귀한 간증이 있는 그 소망과 멸관의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